이 시간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성천하신 후 제자들의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한 어떤 그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들이 중심을 이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 증거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를 양육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제자로 세우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설교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되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시련을 받지만 뜨겁게 예수를 전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개인적 사심을 버리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 일할 7집사를 안수하여 세웁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교회의 핍박은 거세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집사를 포함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 뜨거운 그 복음 전도의 어떤 사역이 펼쳐지는데, 사도행전 8장에는 제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기록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여 부흥시키고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하고, 큰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 야고보서를 지은 그 작은 야고보하고는 구분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투옥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 1차 전도 여행을 구부로로 떠나게 됩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바울은 바나바와의 불화로 신라와 함께 제2 전도 여행을 떠났으며 육로로 갈라디아를 순회하고 이방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툰 이유는 바로 이제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그 전도지를 일방적으로 떠났던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서 다투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전도하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 안디옥은 선교의 어떤 그 최전선, 전진기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시 육로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러 있다가 마케도니아 지방을 순회하고 돌아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유대인들에게 순환을 당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죽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되면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 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어떤 교리가 확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어떤 할례를 한다든지 세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침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교리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제한만을 인정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은,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들에게 어떤 유대인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규례를 갖다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선언하지 않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편지만을 보내면서 이 정도만 주의를 해라. 그 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교리를 확정하는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어떤 사도로,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